5월 8일 금요일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차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대한 율법적 지침인 신명기 14장부터 26장까지는 일상생활에서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안식년과 안식년에 지켜야 할 탕감, 즉 면제의 규례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안식년이 아니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를 계속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인데요. 매 7년마다 너희는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안식년이 되기 전 6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돈을 꾸어주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고 하면서 살되 7년째가 되면 그 모든 빚을 탕감, 즉 면제해 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에 면제를 명하신 것은 안식의 근본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지요. 그렇다면 왜 탕감, 즉 면제가 안식의 근본 정신이 될까요? 1절 말씀에서 읽은 가운데에 탕감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손에 잡은 것을 놓다라는 뜻입니다. 즉 탕감, 면제라고 하는 단어는 움켜쥐고 있는 손을 펼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사람들은 언제 손을 움켜쥘까요? 움켜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2절,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 방법은 이렇다. 모든 채권자가 자기 동료 이스라엘 사람에게 꾸어준 빚을 탕감해 주고 그 동료 이스라엘 사람이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는 것이다. 빚을 탕감해 주는 여호와의 때가 선포됐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방 사람에게는 빚 독촉을 할 수 있지만 너희 형제가 꾼 빚에 대해서는 탕감해 주어야 한다.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그 돈을 다시 돌려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빌려주고 나서 돌려받지 못하면 손해가 나기 때문이지요. 액수가 클수록 마음은 더 조급하고 돌려받을 기한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더 타들어 가지요. 피 같은 내 돈을 잃을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달라고 독촉도 합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도 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손을 움켜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안식년이 되면 빌려준 것을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손을 놓아버려 포기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명령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서 손해가 났는데 돈을 빌려줘야 할 형제가 또 눈에 띕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7절 말씀인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의 어느 한 서금에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난한 형제를 향해 마음이 인색하거나 주먹을 움켜쥐는 일이 없도록 하라.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해 손해가 나면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지요. 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사람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을 보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즉 손을 더 움켜쥐게 된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손해를 또 입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웬일인지 주님은 손을 움켜쥐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이 면제년, 안식년이기 때문에 지금 빌려주면 아예 받을 생각을 않는 것, 즉 그냥 주는 것과 같다는 뜻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안식년을 앞에 둔 올해는 절대로 돈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9절 말씀인데요. 삼가 너는 나쁜 마음을 갖지 마라. 궁핍한 형제에게 너의 눈을 악하게 뜨고 7년째 해다 빚을 탕감할 해가 가까이 왔다 하고 너가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에 대해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니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안식년, 면제년을 앞두고 빌려주었다가는 내 돈이 다 날릴 수 있다.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일컬어서 나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그런 눈으로 가난한 형제를 바라보는 것을 악한 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죄가 될까요? 1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 땅에 있는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 도우라.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펼 사람은 바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지요. 물론 부자와 가난한 자의 기준이 애매하고 모호합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에 따라서 우리는 부자도 되고 가난한 자도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나보다 부자인 사람에게 나는 가난한 사람이지만 나보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나는 부자입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보다 못한 사람은 내가 베풀어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꾸어주되 넉넉하게 꾸어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내년이 안식년, 면제년이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할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꾸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경우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 안식년을 맞을 때 그들은 움켜쥐었던 손을 펴서 빚을 탕감해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또다시 꾸어주어야 합니다.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이런 식으로 쓰고 나면 마음의 안식이 있을까요? 안식년에 안식은커녕 아까운 생각에 끙끙 앓을 누울 수도 있고 억울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잘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돈을 빌려 쓴 사람은 안식년의 빚을 탕감받아 제대로 안식할 수 있겠지만 빌려준 사람은 울며 겨자 먹기로 순종을 했지만 그 마음은 솔직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안식년, 면제년 제도는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피해가고 싶은 제도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을 버리고 다른 종교로 기화해 버리려는 사람도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튼 너희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차지하라고 주시는 그 땅에서 그분이 너희를 넉넉하게 복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 모든 명령들을 삼가 잘 지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복 주실 것이니 너희가 많은 민족들에게 빌려주고 꾸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많은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고 어느 누구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에게 넉넉히 주되 너가 그에게 줄 때는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마라. 그러면 이 일로 인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너희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안식년에 손을 펴서 빚을 탕감해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요? 가난하게 되지 않는 복, 빌려줄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복, 많은 민족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과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범사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의 근본 정신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이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궁핍하고 어려운 이웃이 쉬는 것,
이웃과 더불어 안식하는 것, 더 나아가 그들이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본문대로 살아왔습니까? 현재 이대로 살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이대로 살아갈 것입니까? 글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성도라 할지라도 결코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솔직히 아니요,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더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살고 있지 못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겠지요.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어떻게 빌려준 돈을 전액 탕감해 줍니까? 돈을 빌려준 나는 없어서 쩔쩔매는데 빌려 쓴 사람이 때로 나보다 더 나아 보일 때 그 순간을 어떻게 참습니까? 넉넉히 주라니요. 아끼지 말고 아끼려는 마음조차 품지 말고 주라니요. 지금은 여유가 있어 줄 형편이 되어도 자녀들과 나의 노후를 위해서는 조금은 아껴두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명령을 따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다르다고 적당히 넘어가야 될까요? 이 명령은 구약이고 율법적인 부분이니 어물쩍 넘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도 되는 말씀일까요? 물론 틀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주님의 명령 전체를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설사 있다 해도, 한다고 해도 주님을 만족시킬 수준으로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되 제대로 살지 못해도 솔직히 하나님께서 벌하시지도 내치시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것이 은혜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혜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와 인격을 원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율법의 요구대로 살 수 없고 그렇게 못 산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고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주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지고 성령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다 보면 성경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즉, 오늘 본문대로 사는 것은 율법적인 명령으로서 상과 벌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또 다른 차원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로서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나를 감동시키시면 오늘 본문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한 삶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나로 하여금 오늘 본문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누군가 내가 모르는 이유로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때리라고 돌려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라도 기꺼이 가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빌려준 돈을 즐거이 기꺼이 탕감해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품격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저와 여러분 가치와 위엄을 갖춘 사람, 즉 진실하고 정직하며 의롭고 또한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격 높은 삶을 사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거뜬하게 살아낼 뿐 아니라 오늘 본문 그 이상의 삶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품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다른 품격으로 오늘도 세상 속에서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스러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역설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원하오니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이 성령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다른, 전혀 격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외로운 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의 한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 땅과 열방의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또 선교지와 이 땅 모든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